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개인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내 삶 속에 있게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경향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미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딱딱 움직이고 싶은 것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미래를 알아서 그 미래를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것은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좀 더 뭔가를 성취해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미 드러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막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이런 거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경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양털을 오늘 여기 놔둘 텐데 땅은 질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땅은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물이 흥건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확신이 없을 때 그런 표징을 달라고 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보면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아나니아야, 이제 곧 바울이 오는데 그가 눈이 멀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되고 어떻게 해라.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시죠. 베드로야, 이제 너에게 이방인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내가 환상을 보여줄게. 그래서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듬뿍 담겨진 보자기가 확 펼쳐지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마게도냐인들이 바울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 유럽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우리가 저 드로아로 가서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바울이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성경을 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논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유월절 제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지금도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사적 진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시고 성취해낸 것은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발전된 계시를 나타내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지 않아요.
완성된 십자가 제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그런 특별한 간섭이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전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시대 때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드온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였습니다. 기드온 때는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구하던 그런 표징은 사실 불신의 요구였죠. 자기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신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간섭이 있었고 사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특별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과 현현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쪽이다 라고 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진전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으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아무튼 사도도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지식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잠깐 너희들을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랜 시간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어떤 특별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글입니다.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짧게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 말고 길게 만나기를 바래.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들을 쭉 보십시오. 특별한 간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장소를 옮겨가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쫓겨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아니야 하나님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 이런 것을 은사적인 어떤 간섭이다 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벤자민 워필드 같은 신학자는 더 이상 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신학자들은 좀 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본 포이스리스라는 이런 신학자는요 신약학자인데 자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종결되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온건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고려파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이제 8.15 해방을 직전에 두고 음성을 듣습니다. 상동아, 너 안 죽는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안 죽는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산 송도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곳에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비 체험을 하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신학교를 할 때 서울에서 하지 않고 부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도, 이 고신 신학자들 안에서도 한상동 목사님은 신비주의자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신학교를 시작했고 고려파를 이렇게 고려파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그 신비주의자들의 말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기울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온건한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이런 사도 시대 때 나타났던 은사, 뭐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없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그의 뜻, 주의 뜻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죠.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김수현 집사님 기도 중에 언급했지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재미없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다 아는 거잖아. 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 강민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뜻과 계획이 이게 궁금하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런 말씀이 시시해진다고요. 이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뻔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한 직장 생활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 거룩한 사회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뜻도 되지만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을 가질 것인가 B라는 직업을 가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느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때 내가 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 은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What to do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어야 될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넷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술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여자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저 올림픽 대로인가요? 거기 계속 벽을 밟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차가 멈춘데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했죠?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하죠. 여러분, 술이 위험한 것은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 머리가 또 세상 즐거움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 날, 여러 주간, 심지어 여러 해에 걸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술 취하지 않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주된 시작.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행동하는가이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자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행동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술 취하지 않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케빈 드영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간단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 요걸 추구하다 보면 이런 거는 시시해서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추구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더 풍성히 누리는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아, 성경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2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부를 구하지도 않고 건강도 구하지도 않고 너는 지혜를 구하니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다 받는 건 지혜를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주시겠지? 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간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이 잠언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 앞에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즉 건전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를 얻는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간직하라, 성경을 읽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판례집이 아닙니다. 아, 이번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1월 24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일기표가 있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창세기 24장이 되었대요. 창세기 24장을 딱 폈습니다. 거기 장면이 그거였대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만나라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리브가구나. 그래서 만났대요. 만났다가 큰일 났답니다. 너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우리 성경 일기표에 어디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선택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띈다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주관적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오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드고아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려주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보는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해설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아들을 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빈 드영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의 애정이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석가들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어떤 신발 앞에는 양초가 달려있는 신발이 있었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래, 정말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길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즉 건전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교회 내에 있습니까? 귀한 겁니다. 또 여러분 필요하다면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공동체를 붙여주는 겁니다. 가족끼리 논의를 해야 되고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점검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결정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제 고넬료가 오게 되는데 너는 그에게 기도해줘라. 이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확증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증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함께 여러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복음을 왜 이방인에게도 전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거기서 한다고요. 베드로 한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받은 어떤 환상과 계시로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의회의 결정, 즉 회의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장로님을 붙여주셔서 공동체가 다수가 이 복수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좀 더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뭔가를 딱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위험천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고 계시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고 말씀 읽고 조언도 구하고 또 기도도 해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책은 굉장히 짧아요, 얇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던 것들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첫째 성령 충만하라, 둘째 거룩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챕터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 알려줬느냐?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마지막 원리는 방점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 기준에 맞다면 그렇게 말씀에 적용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기도했다면 당신이 원하는 거 결정해라 라는 겁니다. 뭔가 좀 더 마음이 가고 뭐 이런 것 다 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 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소들이 당신의 삶 속에 이행되고 있다면 누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주장하겠는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결정한 대로 살라 라는 겁니다. 자꾸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마라 라는 겁니다. 그냥 살면 된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우 재미없어 이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말씀들 앞에서 그렇지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는 누가 봐주십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